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주님을 우리가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실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샬라발라스카리아 왈라스카 예수 리아라스카스카리아 예수 주야라스 샬라발라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 마음으로 주님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샬라발라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샬라발라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를 지배하소서. 샬라발라, 더 거룩 존귀하신 예수를 더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소서. 샬라발라스, 주님, 우리가 더 갈망하세요. 실제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좌정하시기를 갈망하세요. 주 예수, 샬라발라스카야 사라바라레알라스 오리알라스 카스카스카야 사라바라레알라스카야 주 예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두 손을 놓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번 3번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잠잠히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만나면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 머리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절대로 지식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바로 그렇게 아는 것뿐이지만 내 마음에 그 새 마음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다 보면은 바로 주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이제 주님 찬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실제로 막 주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왜 걸어가실까요? 왜?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십장에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막 그 순간순간 그 상황에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나 때문에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나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 다 피를 쏟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이게 계속 그게 막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때문에 그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때문에 보혈의 피 흘렸네. 이게 정확하게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막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대신 참 진리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는 것이에요. 부어주시는 것이.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서 부은 자는 그 생명이 흐르는 것이에요.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이런 삶의 그 모든 주님의 영혼들을 뭡니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인 자를 생명이 흘러서 그를 살려놓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 생명, 우리 요한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주님 이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구원주이신 바로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공간복음서에 쫙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생명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으시되 생명의 원천이 뭐고 생명을 왜 우리에게 보여준 목적이 뭐고 바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축되는 게 뭐고 이 생명 정확하게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점점 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복음 요한복음이 계속 부어질 때 우리 생명이 뭐예요?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애기만한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순간에 애기가 탄생했어. 잉태했어. 생명이 났어. 근데 그 생명 그대로 있으면은 애기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을 더 부어주셔서 내 아기 같은 생명이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기들이 아직도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아기들은요 기저귀 차고 다니더라고요.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바로 자기에 있는 기저귀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막 이런 데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그 생명으로 바로 본질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 교재 드리면은 정말 대사김질 하십니까? 일회성으로 가서 그냥 확 찢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팽개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다 대사김질하면서 다시 보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주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이느니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인데 타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 본질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뭡니까? 바로 유대교로 그냥 딱 떨어지고 마는 것이 종교인으로 타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된 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바로 종교인, 바로 유대교로 타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들은 뭐예요?
육과 혼으로 육적으로 행위로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성막의 마당 뜰에 떨어져 있는 마당 뜰에 있는 바로 거기서만 바로 이제 온전히 주님 믿음 생활에서 주님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타락한 자인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이 타락한 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못 박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 그걸 정확하게 비춰지면은 정말 통곡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못을 박아서 온전히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켰는데 주님 나 그거 필요 없이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주님을 다시 예수님을 못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로 보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육과 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점점 우리의 눈이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말씀을 다 거기 기재해 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화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느니라.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바로 이런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는 갈대의 의미가 있어요. 갈대, 그냥 흔들리는 약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갈릴리 지방을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이 가장 낮고 천한 멸시받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바로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로 그 갈릴리 가나에 오신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 다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한번 나누면서 같이 또 나눌 텐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졌는지라. 바로 주님, 유대인의 결례 정결 예식을 따라 바로 이 돌 항아리 6개, 6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돌 항아리에다가 바로 그들은 물을 담아서, 바로 세상에 물을 담아서 바로 이 모든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그러한 예가 있는 것이, 그게 전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뭐예요? 세상의 물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로 사람을 씻으려고 하는 그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6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주님 그 마지막 날에 6째 날에 바로 무엇을, 바로 주님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하는 6이라는 숫자는 바로 사람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 바로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 말씀하시고, 맛보더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이 말씀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은 뭡니까? 죽음, 바로 인간의 그 물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이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자, 처음에는 표적이지만은 표적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은 그렇게 모든 표적과 이적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략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 바로 이 의미는 뭡니까? 바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을 포도로 변케 한 사건은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의미라고 하니까 영적인 그 마음, 바로 믿음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의 눈으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뭡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그 사건인 것을 오늘 바로 이 말씀의 주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도 바로 뭡니까? 왜 오신 목적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11장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례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9가지 사례들이 바로 생명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이게 바로 이제 죽은 사망, 죽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혼인 잔치는 뭐예요? 인간의 생명의 연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연장이 뭐냐? 인간에게서 혼인을 없앤, 혼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혼인, 결혼을 해서 뭡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생명의 연장을 지금 말하는 건데, 결혼이 없으면, 혼인이 없으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인간의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고, 혼인잔치의 의미는 뭡니까? 혼인잔치의 이는 인간의 생명의 연장수단이요, 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바로 누림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와 또 포도주가 있지.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포도의 생명, 그 포도에서 나오는 생명의 즙,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혼인잔치에 있는 곳에서 포도주가 있기 마련이고, 혼인잔치의 기쁨은 이 포도주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해요. 맞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바로 포도주를 상징하는 바로 그 기쁨을 주는, 세상의 기쁨을 주는 그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는 포도로부터 나오는 때문에 물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포도주는 포도의 생명부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의미하고, 사람의 누림도 생명에 의해서 생명이 끝날 때는 그 누림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모자란지라,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지금 바로 예수가 바로 어머니가 예수가 그렇게 말한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에 누림의 중심은 뭡니까? 포도주가 되는데, 근데 오늘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랄 때 혼인잔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그 포도주의 상징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바로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 우리도 그 즐거움도 끝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없느냐 있느냐, 그 생명에 있는 자는, 그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는 생명에 있는 자는 누림과 기쁨이 연속이 될 것이지만, 그 생명이 점점 없어지고 떨어지면 누림도 기쁨도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소비될 때 포도주에 달려있는 잔치와 누림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는 뭐야?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이 가나에 가시기 전에 포도주가 모자랄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이미 모자랄 것이다라고 하고 알고 그들을 바로 뭐예요? 바로 사망에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를 온전히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보면은 운물가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사람들을 피해서 바로 이제
오후 3시쯤에 와서 물을 기르려 갔는데 누가 와 있어?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바로 뭡니까? 그 여인을 바로 이제 온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미리 와 계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오히려 방해를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은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 하면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너에 있는 남편, 5 남편이 있다는 것까지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편의 그 5 남편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남편들이잖아요. 재물의 남편, 그 다음에 명예의 남편, 그 다음에 인간이 취하는 쾌락의 남편,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취미생활의 남편, 그리고 또한 그런 남편 다 가지고 있는 그 남편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너는 그러나 그 남편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알고 계시면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바로 주님이 진짜 바로 주님 마지막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기뻐 뛰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다닐 필요가 없이 기뻐 뛰며 동네에 막 돌아다니면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여인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미리 바로 가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바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젠 그 사망되고 바로 이젠 죽음에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이미 그곳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우연히 모자라게 된 것이 아니요, 주 예수께서는 포도주가 모자랄 것을 미리 아셨고 바로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지금이 현장 우리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혼인잔치에 오셔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그 모든 그 상황을 바로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바로 다루셨고 바로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 때가 되면은 80, 90세가 넘으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포도주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누림도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바로 우리는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우리의 잔치는 끝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항온에서 방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가 목마름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함으로 배고픔으로 또한 그분을 찬양하고 오늘 경배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피 흘리시고 바로 나를 온전히 구속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거기서 바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슬픔에 젖고 감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진정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의미를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니까 주님 불쌍하다, 주님 안쓰럽다, 아유 주님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알을 때,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님이 막 기뻐서 우리 가운데, 바로 임재 가운데 바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신 거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끝났다라고 해서 막 나이가 들고 생명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걸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갈망이라고 얘기하면은 늘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갈망, 순전한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가 바로 부활하신 맨 첫 번에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귀한 바로 주님의 실제, 하나님의 마음,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갈망인가요? 갈망.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많은 사람이 갈망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갈망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어린아이,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바로 주님 예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그러면서 마치 바로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갈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갈망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다가 바로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나를 찾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발을 딱 멈춘 거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내가 승천해야 될 거룩한 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첫 번에 만난 것이에요. 그 갈망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 갈망이 지금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그래서 그 갈망하는 자는 뭐예요? 갈망하는 것만큼 주님이 부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갈망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시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헐떡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 말씀이 나 안에 헐떡거리게 하시옵소서. 헐떡은요, 주님 바로 그 헐떡거리고 물 먹는 상태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헐떡거린 것처럼 실제 주님 나는 헐떡거리며, 주님 나는 목말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배고픈 자예요, 주님을 갈망해요. 그렇게 헐떡거리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뭐라 그럴 수 못 본 척 하겠습니까? 그 헐떡거리는 그 갈망이 없는 것이에요. 갈망이. 우리는 그 갈망, 주님이 주시면 주실 것이고, 주님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뭐 하는 것인지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필요한 것 주세요,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이런 정말 그게 바로 주님 내 의로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내가 의지를 드릴 것이 뭐예요? 바로 갈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쓸쓸하고 고독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주님인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바로 주님 고독한 자, 그게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주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실제 그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느냐, 지금 갖느냐,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지금. 그런데 그건 머리로 지식으로 받으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진짜 내 마음, 내 마음 깊은 바로 내 속사람 속에 받으면 나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고아가 아닌 건 뭐지? 그래, 나는 혼자인데? 주님 묵상하세요. 주님 그 말씀이 막 부어지면 뭐예요? 나는 고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닌 뭐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실제가 되는 거, 실제가. 그 말씀은 우리는 말로, 지금 말씀 문자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은 바로 말씀을 이루시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내 속사람의 영의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 받아야 뭐예요? 내 지금 애기 같은 그런 생명이 점점 영의 양식을 먹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바로 어떠한 이 돌덩어리 갖고 바로 이제 그 딱딱한 음식도 아멘, 아멘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소화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내 머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부어지도록. 근데 아멘으로 하면요,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딱 채워지면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 말씀은요, 그래서 그렇게 소는요, 이 양식을 먹고 뭐 어떻게 대사김줄 하잖아요. 대사김줄 하면서 계속,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간 양식이 계속 와서 대사김줄 하면서 점점 소화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내 머리로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내 속사람 속에 아멘, 아멘, 아멘 계속 내 안에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바로, 자, 그렇게 바로 주님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한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뭡니까?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은 순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순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제 막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만 받으려고 그냥 그래 성령만 받으면 된다. 불덩어리가 들어왔으니까 된다. 절대로 그 성령이 그렇게 들어오면 겉불이라고 하는 거, 겉불이라는 거. 사실 전 시골에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도 살았기 때문에 겉불은 뭐예요? 낙엽이나 이런 집 같은 거 있어서 불 한번 탁 피면 불이 확 타. 그래서 뭐 구워 먹으려고 거기다가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탁 타. 그런데 그게 고구마가 구워질까요? 안 구워져요. 갑자기 그냥 불이 확 나는 그런 겉불, 이런 부분이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성령에 충만하는 건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그 철저히 회개하는 그 부분도 정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주는데 여기서 회개가 안 되는 거, 눈물이 안 나는 거, 회개가 안 나는 거예요. 말똥말똥하고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회개하려고 하는 그 회개, 그걸 확 잡고 있는, 회개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그런 회개하려고 하는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요? 예수님, 회개의 영을,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떨쳐버리게, 이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와.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펑펑 울고 막 이러는데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려요. 회개, 주님, 원수 마귀 사탄은 그걸 막고 있어요. 회개 못하게 바로 그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로 파쇄될 때, 그걸 막고 있는 그 회개의 어둠을 막고 있을 때 그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주님이 막 비춰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막 부어지면서 철저히 바로 회개가 퍼지는데, 근데 회개도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누구 미워한 거, 내가 지난번에 11조 떼어먹은 거, 그것도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한 거, 내가 뭐 한 거, 여러 가지 회개.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회개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주로 바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정말 온전히 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시러 오셨는데, 뭡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데 난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모든 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왜 필요해? 그게 바로 왕이신 나의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것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했어? 그래, 해야 돼. 그분이 왕되야 돼. 두 번째 회개할 것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다 뭐예요?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거 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냐면,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신뢰하지 못하냐면은, 왜? 계산기가 있었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계산기가 있어서 그걸 이루지 못, 자기가 판단, 요거는 아닌데, 주님 요거는 긴데 요거는 아닌데,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뭐예요? 그 믿음을 주님 요구하시는 100% 믿음은 뭐예요? 순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바로 그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을 바로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갈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순수함, 바로 이러한 것이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성령, 이젠 이 성령께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회개하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영적 거장들이 하는 그 책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자, 이걸 온전히 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기 부인, 이것을 철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 내가 뭐 나쁜 게 있어요? 찔름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때는 고집이 막 왕고집이 있고, 어떤 때는 혈기, 화가 확 나고, 어떤 때는 뭐예요? 그 다음에 탐심, 탐욕, 막 이전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많이 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이 될 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알았느냐? 주님이 이제 네가 할 수 없음을 알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하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성령께서 이제는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음을 이제 알았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돌 항아리라는 그 뜻이 있는데, 돌 항아리, 자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돌 항아리 6개가 나오고,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나오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전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돌로 된 항아리는 6개라고 얘기했어요. 6개. 바로 6개는 6의 숫자는요, 사람의 수요, 사람이 창조된 날 6째 날이기 때문에 6의 숫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뭡니까? 6째 날에 바로 우리를 남녀를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무엇에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들입니다. 무엇이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돌 항아리들인 우리는 세상의 물을 가득 담은 돌 항아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은 그 물은요, 세상에 바로 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돌 항아리에는 물을 담은 것은 유대인들의 결례, 바로 정결 의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씻기 위한 바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씻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에 바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거, 인본적인 거, 바로 그 돌 항아리의 물은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씻기 위한 그 물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물을 씻는 바로 이 결례, 바로 정결 의식은 바로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이지만은 주님은 바로 이 세상적인, 결국 육적인 사망, 죽음 속에 속한 것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가 뭐예요? 우리가 돌 항아리는 6번째 날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돌 항아리 속에 지금 뭡니까? 세상의 물을 가득 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세상의 물은 뭐예요? 그 물로 바로 그 지방에 정말 그 스리퍼를 신고 다니고 바로 이런 그 문화기 때문에 발이나 손이나 먼지로 그 물로 씻는 것이에요. 손을 씻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에서 바로 육적인 그걸 씻는 물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 물을 변하게 하셔서 뭐예요? 생명으로 온전히 바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세상 것인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 죽음이요,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바로 이제는 그 애굽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애굽에, 세상에, 그 이집트에 그 나일강에 가서 물을 퍼서 육지에 가서 부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일강의 세상의 물을, 그 나일강에 있는 세상에 주시는 그 물을 퍼다가 그 육지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된지라. 바로 죽음의 피, 사망인 것처럼 지금 똑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의 물이 안에 꽉 차 있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께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기쁨이요, 그 생명에 있는 자가 바로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것이고 바로 즐거움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동항아리는, 우리는 바로 세상의 물을 가득 담은 돌 항아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돌, 바로 이 돌 항아리, 우리 물이 가득 잠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망에 속한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하고, 그 사망의 물을 생명으로 바뀌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바로 예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지금 잘 알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몰라도 돼요. 바로 그냥 이제 여기 아멘으로 집어넣고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돌 항아리로, 돌 항아리로 지으신 바로 우리는 돌 항아리인데, 근데 거기에 세상의 물을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물을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가득 찬 사망의 물을 바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생명되게 한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물, 세상의 물을 가득 차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의 주인이 되고 세상에서 주는 거, 세상에서 좀 안식하고 안락하고 세상이 나의 제일 주의로 돼가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에 물로 담겨져 있는 우리가 돌 항아리들이 바로 이제 물이 변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박스 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아멘이라고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멘 하셔야지. 그렇게, 자, 아멘으로 그냥 내 속사람에 받으세요. 아멘. 자, 우리 박스 안에 바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도주빈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한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포도주는 날마다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모자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소유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조만간 없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망을 포도주로 곧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우리의 삶과 성격을 바꾸거나 행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개선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삶은 물을 바로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개선하고 변하고 바로 우리가 닮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DNA,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새 생명, 바로 새 사람.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물이 변하여 바로 포도주가 된 것은 바로 그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분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가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에서도 찬양도 그런 찬양도 나는 주님 닮고 내가 변화되고 개선되고 내가 이 주님 쫓아가고 주님 닮은 삶은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닮아가고 개선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DNA 그분의 생명이 바로 옛 생명이 아닌 바로 새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생명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은 날마다 우리의 사망의 물을 포도주로,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딱딱한 것 같더라도 바로 이게 정말 주님은 생명, 그 생명주로 오신 것을 정말 이 돌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그 가나안 호린잔치에 오셔서 온전히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비추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건 사망이고 그건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이 변하여 바로 포도주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주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 내 영이 주님 더 성장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을 주님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